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레위기 4장부터 5장 13절까지 6장 24절에서 30절까지가 이제 오늘 다룰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을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우리 중에 다들 아마 우리 굉장히 진지하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라면 종종 우리가 하게 되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게 왜 나는 또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지을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여전히 죄는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럴 때 넘어질 때 우리는 또 죄책감에 눌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실패에 낙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막 절망감에 빠지기도 해요. 때로는 다들 그렇고 다들 이렇게 사는데 어때? 이번엔 상황상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면서 나름의 어떤 정당화를 해보고자 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막 신앙의 양심은 또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불신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당연시하고 오히려 죄를 그렇게 권장하는 이 세상에 속해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그냥 아주 심각한 상해를 가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면 혹은 법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죄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죄는 마치 그런 하얀 그런 옷에 딱 묻어서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후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보려고 해도 계속 막 거슬려요. 그렇죠? 가책이 찾아옵니다. 계속 그 흔적이 막 마음에 남아 있어요. 혹은 때로는 잘못을 감추거나 혹은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만회하려고 해봐도 이렇게 죄의 얼룩이 쉽사리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심각성과 그 죄의 여파를 매우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는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오죽하면은 다윗 왕 같은 사람은 죄 때문에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새하여지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에겐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출애굽해서 지금 애굽으로부터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도 건넜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이미 체결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레위기의 제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온전하고도 완벽한 그 죄사함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정결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사실적인 가르침을 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조점이 그 후자에 더 강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의 오염을 정결케 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시죠. 그게 오늘 다루게 될 속죄제예요. 속죄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예요. 그게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대 제사 중에 네 번째 등장하지만 또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우선시가 되고 또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카타트라 그래요. 이게 이제 그 말 자체 의미가 죄입니다. 그냥 죄, 카타, 죄. 속죄제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제사가 이 속죄제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인한 오염과 그 부정을 해결하시고 죄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 이 속죄제입니다. 이거는 자발적 제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부정하게 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이 제사를 행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인간들과 교제를 할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으로 인해서 죄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다들 난 이제 죽었다 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죄제의 죄에 대한 심판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죽음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목적은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용서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속죄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런 이 말,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반복해서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또 속죄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좀 의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좀 의미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2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라 한다 그래요. 여기서는 그냥 개역개정에서는 그릇 범하였으되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 실수로 의도하지 않고 범한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수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부지 중에 범한 죄나 깨닫지 못한 죄, 의도하지 않은 죄, 혹은 의무를 소홀히 한 죄, 그러니까 태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죄는 주로 실수로 범한 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몰랐다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 놓고 법정에 가서 몰랐는데요? 라고 했다고 무죄 선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좀 바르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피해본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핑계는 그거는 핑계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본문에는 부지 중에 범하였더라도 깨닫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어떤 기계적인 복종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세와 중심도 고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거 했냐 안 했냐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의도도 그거를 고려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를 용서받을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속죄제예요. 이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범죄를 했다. 하나님께 속죄제 드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럼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즉 죄인지 알고도 상관 안 하고 지은 죄 혹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범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사실 레위기는 이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5장의 증인을 서는 부분이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혹은 맹세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는 이건 다 알고 범하는 범죄입니다. 알고 범하는 죄들이에요. 특히 속건죄, 다음 주에 다룰 속건죄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거의 대부분 고의로 범하는 죄들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5장 5절에 보니까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하고 자복하고, 그러니까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거 내가 실수가 아니 정말로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거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잘못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그 죄에 대해서 잘못하였다라고 자복을 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 같은 경우는 배상도 해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는 결코 제사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범죄도 있습니다. 그건 제사로 해결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민수기 15장 30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기서 고의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비앗 라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 손을 높이 든이라는 의미예요. 손을 높이 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뭐냐? 어떤 이미지냐면 주먹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 치켜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는 번역이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의로 범한 죄들이어도 회개를 하고 자복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있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 그냥 대항하는, 막 주먹을 쥐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범죄들, 그거는 제사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고의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래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는 주먹을 들고 그런 건데 31절에 그러죠.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그냥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뻔뻔하게 번역하고 범죄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마치 그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런 것처럼, 혹은 그런 뭐 우상 숭배라든지 배교라든지 이제 그런 거죠. 이러한 범죄는 죄사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만으로는 모든 죄를 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고도 온전히 우리의 죄를 씻으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제사 자체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이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스스로 밝히신 장면이 딱 유일하게 여기거든요. 다른 건 다 이제 그걸 인용해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각각 페샤, 아본, 카타예요. 이 세 단어는 죄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페샤라고 할 때는 어떤 거냐? 신뢰를 깨트리는 걸 페샤라 그래요. 페샤. 이게 여기서는 이제 그냥 악이라고 나왔는데, 페샤는 어떤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 배신하는 그런 행위고요. 아본, 이거는 여기서는 과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곧지 않은 삐뚤어진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타, 이게 이제 죄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그 관역을 벗어났다. 그게 카타랑 똑같은 거예요. 헬라어로는 이제 하마르티아, 카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죄를 총칭할 때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페샤, 아본, 카타. 그러면은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마저도 반드시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6, 17 보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러니까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은 어찌 보면 결코 제사로 해결할 수 없는 범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 제사 제도만 본 게 아니라 제사 제도가 지목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절 4절에서 7절에도 그러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것도 이제 다윗의 시를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속죄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제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만드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속죄제는 우리 성도들에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참된 성도는 고의적이고 완고한 죄의 상태에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설령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더라도 결국은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회복하고 자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삼성도의 하나의 마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거는 이 속죄제가 드려지는 절차에서도 명확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속죄제는 누가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절차가 조금씩 달라져요.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경우가 나오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은 대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면 대제사장이고요.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면은 일반 제사장이에요. 여기선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된다 그래요. 죄를 인식하는 순간 곧바로 숫송아지를 이제 회막문 앞으로 끌고 와서 이제 안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된다. 그 피를 받아서 성소로 들어가요. 그 휘장 앞에다가 손가락 찍어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앞에 향단이 있죠. 향단의 그 네 모퉁이에는 뿔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피를 발라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 피를 밖에 있는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아지의 기름을 모두 떼어서 제단 위에 불살라 버리고요. 마지막에 나머지 고기, 가죽, 내장 이런 것들은 진 밖으로 이제 왜냐 이때는 이제 성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광야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이 있어요. 진을 쫙 치고 성막이 딱 가운데 있고 지파별로 이렇게 진을 쫙 서갖고 위에서 보면은 약간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진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나머지는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 절차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범죄했을 때도 똑같아요. 왜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제물이 숫송아지고요. 숫송아지는 이제 가장 크고 가장 값비싼 거죠.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 때는 숫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하지만 족장이나 그러니까 한 족의 그러니까 지파의 뭐 장이나 이런 사람들 혹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범죄를 했을 때는 숫염소입니다. 숫염소를 안수하고 이제 번제물을 잡는 곳, 그러니까 제단이죠. 거기에 가서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찍어서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성소로 들어가지 않아요. 밖에서만 해요. 바르고 피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숫염소는 이제 그 기름을 모두 제단 위에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이 회막들 안에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 백성의 경우, 그러니까 족장도 아니고 그 대제사장도 아닐 때는 그냥 암염소 혹은 암양입니다. 암양은 더 이제 수양보다 싸죠. 구하기가 더 쉽고요. 그래서 이제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절차는 족장과 지도자의 제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제물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왜 제물이 달라지는 거냐? 직분에 따라서 죄의 무게도 달라진다는 말이냐?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라는 것은 경중에 상관없이 다 똑같은 죄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백성과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관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영향력과 그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재물을 또 요구하시는 거고요. 어떤 죄는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류의 대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로 빠지게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죄가 되었든 간에 예수님 믿으면 다 깨끗하게 용서되니까 죄의 책임과 무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영향력 있는 자들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어떤 죄도 깨끗하게 덮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죄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가져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죄의 결과와 책임을 더욱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죠. 그래서 보면은 불신자들 같은 사람들 막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 막 이러는데 안 걸리고 잘 넘어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백성들은 꼭 걸려. 꼭 책임을 지게 돼요. 저도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왜 별것도 아닌 거 남들 다 넘어가는데 나는 걸리고 막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속죄제에는 또 하나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 규정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염소나 양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를 바치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가 나와요. 비둘기를 바칠 형편도 안 되는 극빈자들의 경우에는 곡식가루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피 흘림의 그 제사는 피 흘림이라는 것, 그 원리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위기서 17장 11절 보면 그래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럼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죄를 사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예외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너무나 가난하면은 곡식이라도 갖고 와 그래도 사해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빈자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다 마련을 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기계적인 그냥 피니까 무조건 용서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피 흘림이 있었으니까 무조건 죄는 사해진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피제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주시는 거고, 물론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지만 창세기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요. 아벨을 받았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은 거지, 그게 동물이었기 때문에 피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냥 받았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제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뭐 형식적으로 나왔다고 입으로 그리스도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자 그 자신을 받으시는 거지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드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없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해요. 내가 언제 제사드리래. 하나님이 제사 제정해 놓고서 내가 언제 제사드리래. 왜 이걸 너무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이것만 하면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르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속죄제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느냐?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도 정말 많이 강조하면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구약의 제사, 특히 모든 제사를 대표하는 속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그 자체로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죠.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스스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사장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하나의 미봉책이에요. 이거는 아마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되고 피비린내 나는 이런 제사를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언젠가는 오게 될 단번에 완전하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온전한 속죄를 소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고되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교회 매주 나가가지고 직접 우리가 동물 잡아갖고 피 흘리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교회 매주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때에 온전한 속죄 제물이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그러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절대 앉지 못합니다.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막에는 의자 없어요. 성전에도 의자 없습니다. 왜? 반복적으로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제사가 끝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앉으셨다 그러죠.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앉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대비예요. 이거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끝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 전체를 속하기 위한 그 속죄제를 살펴보면 온전한 속죄물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그림자지만 예수님은 이제 참 실체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물들처럼 그렇게 억지로 끌려와서 죽지 않으셨죠.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태복음 보면서 이제 많이 다루었죠. 황소와 염소의 피와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그 피가 성소 안에 뿌려졌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래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대제사장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그 안에서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가 뿌려진 후에 이 사체는 진 밖으로 가져가서 완전히 불태웠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성 밖으로 끌려 나가셔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대제사장과 백성 전체들이 드리는 그 제물, 그 제사의 절차에서 뭘 본 거냐? 온전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족장과 백성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속죄제는 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제물의 피를 성소로 들어가지 않아요. 제단뿔에 제단뿔,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성소의 뜰이 있고요. 거기에는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 성소로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그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거기에 이제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이 있고 넘어가면은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 그리고 족장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밖에서만 합니다. 밖에 제단에서만 제단 뿔에 발라지고 그 밑에 다 뿌리고요. 제물의 고기를 기름을 태운 후에 제사장들에게 주어져요. 그 제사장들이 이 고기를 회막의 거룩한 곳에서 다 먹어야 돼요. 이번에는 한 번은 밖에 나가서 다 태워버리고 여기서는 이번엔 안에서 먹습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 제사장이 죄를 담당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먹어버림으로써 백성의 모든 죄를 다 받아내는 거예요. 즉 죄를 담당하고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들의 중보적 역할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과 제물이 분리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신 동시에 또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완전한 제사를 치르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죠. 그 속죄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님이 온전히 완전한 제물이 되시면서 또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강조하고 좀 싶은 부분은 화목제를 통해 우리가 다뤘듯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수단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사실 죄를 없애는 이유도 죄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효력이 영원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 우리의 신분상 깨끗하게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죄에 취약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 죄는 미워하세요. 죄까지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세요. 신분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한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 받았잖아요, 지금. 하지만 늘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의 실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속죄제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모든 사랑하는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저희 아이들의 관계라고 이제 예를 들면은 저는 저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의 자녀라는 신분은 결코 변치 않아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하는 나쁜 짓까지 제가 이뻐하지 않아요.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하면은 그건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혼을 냈을 때 혹은 그것 때문에 서로 어색하고 불편하게 되죠. 그때 와서 잘못했어요라고 사과를 하고 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굉장히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막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계속 회개를 강조를 해요. 관계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회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제사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구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제사들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악됨을, 나의 불가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결코 안 되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든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들었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붙든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에게 소망이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분이 부어주는 은혜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뻔뻔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민감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래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힘을 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관계는 다 노력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저절로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치가 없어져요. 우리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느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화기하게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맨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맨날 눈물로 회개하는 게 신앙생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오는 참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리스도의 피는 그것을 다 씻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삶이, 그러니까 기쁘죠. 그렇다고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값싸게 여기서는 안 돼요.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이 사람들이라면 이 동물의 피와 막 살점이 낭자한 그 제사의 현장에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어떤 값진 보화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엄청난 값이 치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이것이 나를 위해 치러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예배가,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봐요.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데 기독교밖에 없어요. 뭐 요즘은 이제 불교도 막 그 흉내 내더라고요. 막 불가를 막 신나게 막 하던데 원래는 그런 거 없어요. 이슬람 어디 그래요? 다 그냥 두려움으로, 모든 종교는 다 신 앞에 두려운 겁니다. 기독교만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였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예배가 뭐냐? 거룩한 삶이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를 향한 궁극적 목적은 성도의 거룩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세계 복음화 중요하죠.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의 거룩입니다. 세계 복음화도 그것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예배, 최고의 감사는 거룩한 삶,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거룩한 삶이에요. 영문 밖의 삶. 성문 안은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속죄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막 환하게 빛이 나고 막 그렇게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너무나 화려하고 막 즐거운 것들로 넘쳐나는 그런 곳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은 영문 밖에 계세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뭐냐? 거룩함으로 늘 빛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표현이고 최고의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거는 몇 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줄인 거 줄였는데 이 속죄제의 의미를 우리가 좀 바르게 깨닫고 또 그 정신을 좀 삶으로 살아내고자 힘쓰는 좀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속죄 제물과 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속죄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이제 정말로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함을 힘쓰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삶 속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또 증거하는 또 중요한 그런 간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